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사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과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는 여기 이 플래카드에 나온 것처럼 나를 위해 오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그리고 대강절의 주제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강림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주님 만날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갔고 3학년 때는 잠깐 휴학을 하고 그런 또 단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달 하고 그 단체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은 그들이 비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꾸자고 말한 세상과 그들의 세상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 모습도 또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더러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함정에도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은 악하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게 몇 년간의 그 방황을 통해서 몸으로 느낀 교훈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저는 신학교로 돌아왔고 다시 신학을 공부했으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악한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의로움이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죠. 맞고 틀린 걸 따지죠. 늘 그런 걸 따집니다. 옳고 맞으면 의고 틀리면 불의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잘 설명한 얘기는 저는 한 임금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이 얘기가 참 십자가를 너무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 한 명 한 명을 다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금님은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아주 공명정대해서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는 아주 공명정대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금님의 아들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의견이 나눴죠. 임금님이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임금님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가 나눴습니다. 임금님이 사랑이 많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백성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어?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임금님은 정의로운데 아들이라도 분명히 법대로 처리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재판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임금의 입만 보고 있었죠.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판결합니다. 곤장 40대 법에 정해진 대로 법대로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정의롭다고 믿었던 백성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거봐,
우리 임금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드디어 이제 곤장 40절을 시행하는 순간입니다. 잠깐 임금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왕의 옷을 벗고 평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위에 누워가지고 그 40대를 그 임금이 다 맞습니다. 그 아들을 살립니다. 밑에 있는 아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임금의 옷을 벗고 평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왕이 아들을 대신해서 맞아줌으로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대신 맞아주는 의입니다. 대신 아파주는 의입니다. 대신 죽어주는 의입니다. 대신 덮어주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가 덮어질 때만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그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자손으로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게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츠케누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츠케누라는 말은 체데크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체데크라는 말은 똑바르다는 말이에요. 똑바르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똑바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똑바로 펴주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 이름이 나오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다른 성경은 이 여호와 츠케누라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는 유독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이런 말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타락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왕들은 이 예레미야 시대의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엄청 정치를 못했습니다. 포악하게 백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거기다 또 예언자들은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또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타락된 시대였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가 그 일을 알리노니.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한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마음이 다 부패해서 희망이 없었거든요.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은 독을 해독합니다. 그 독을 해독하는 걸 간이 하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뭐 암이든 이런 간염이든 그래서 간이 죽으면 독을 해독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하나입니다. 건강한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너나 죄인이라면 우리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건강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많이 있는데 한 21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 평강오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치케노, 내 의가 되신 하나님 만날 때 평강오신 하나님도 만나고 치료하신 하나님도 만난다. 이것을 나의 의로움이 있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샬롬도 치료하심도 없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를 여러 강사님들 나눠서 강의를 하셨어요. 여호와 치케누라고 하는 강의는 한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그 강의할 때 그분의 간증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강의했는데, 거기 자주 잘 참석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건설회사 이사였고, 부인도 믿음이 좋은 집사님, 누가 봐도 아주 완벽한 부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그 집에 큰딸이 여자인데 고인인데 태열로 인해서 온몸에 피부병이 많이 있어요. 아토피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분은 태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또 경희대 한방병원이 잘하는데 거기도 가봤는데 이 태열이 낫지 않아서 이 아이 늘 치마를 못 입고 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와 치케노,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고 한 이 말씀을 공부할 때는 남편이 안 오고 부인 집사님이 혼자 왔어요. 끝날 때쯤 되니까 여자분이 집사님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말씀 마치는데 다 놀랐죠. 전전하심을 통곡을 하니까. 마치고 상담을 하는데 참 사연이 참 비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부인의 형부의 형부, 언니의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가 죽었습니다. 병원에 죽으니까 애기들 있잖아요. 남편이 볼 때 이 애들이 이모를 잘 따라요. 그래서 우리 처제하고 결혼하면 우리 애들 걱정을 없겠구나. 남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제는 좀 그 형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연히 집안에서 반대를 했죠. 집안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모든 반대를 이기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은 이 부인, 이 처제하고 결혼했지만 처제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애 잘 키우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겉으로 완벽한데 늘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말로 상처 주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 스트레스만 받았겠어요. 그 받은 스트레스 누구한테 푸냐? 애들한테. 특별히 이제 자기가 낳은 애들을 사랑하는데 언니 애는 미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큰딸, 고1되는 큰딸애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태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행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남편과 큰딸 있는 데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러려 했고 이렇게 미워했는데 정말로 미안하다. 눈물바다가 됐죠. 그래서 그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되니까 그 큰딸이 태열로 인한 피부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못 입고 오던 그 애가 치마를 입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해결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죄가 치워진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평강도, 거기서 치유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들이 너무 분명합니다. 내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부어주신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연약하지 않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연약한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죄인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도 죄인이라면, 악한 곳이라면 우리가 왜 그것을 기대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움이 된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기도입니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내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프라 윈프리 유명한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죠. 제일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진행자입니다. 근데 그녀의 과거를 보면은 지금 같은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님 사이에 태어났고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살 때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2주에 그 아이가 죽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스트레스, 그 삶이 희망이 없으니까 매일 먹고 절제 없는 삶을 살았어요. 몸은 100kg 훨씬 넘는 거구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어요. 그녀는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둡던 과거와 힘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하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은 삶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을 생각했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목적이 생겼어요. 아,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구나 하나를 깨달았어요. 내게도 목적이 있겠지. 나도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오프라 윈프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지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보내십니다. 우리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은